잘 오셨습니다. 늘 우리 아저씨 하트 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을 당신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의 심장을 당신 추구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을 당신 추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말씀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상반절 말씀. 내 영혼아 근신하라. 내 영혼아 깨어라. 절망을 주는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지라. 낙심을 주는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지라. 성령 하나님, 나에게 소망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희망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잠언 14장 4절입니다. 단 한 절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많이 짧겠군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여보,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신 것 같아. 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가봅시다. 밑에 이 본문에 대해서 짧게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생을 살고 살피면서 그가 깨달은 것을 속담, 경고의 형태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잠언 14장 4절입니다. 구유라고 번역한 에부스는 여물통이나 외양간으로 사용되는 히브리어입니다. 소가 없으면 외양간이나 여물통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청소를 안 해도 되고, 소를 위하여 여물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소똥 치우는 수고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소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고기도, 노동력도, 젖도, 새끼를 생산해서 팔 수 있는 소득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잠언은 깨달음을 주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삶의 지혜를. 큰 1번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구유의 깨끗함에 초점을 둘 것인가, 소의 풍성한 수확에 초점을 둘 것인가. 그 밑에요. 구유의 깨끗함에 초점을 둘지 아니면 소의 수확에 초점을 둘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무엇에 중점을 두고 볼지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어떤 면을 볼지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면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땅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어두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좋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99% 좋아도 1% 안 좋은 게 있고, 80% 좋아도 20%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심지어 80% 나쁜데 20%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들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도 소가 없으면 여물줄 준비할 필요 없고, 똥 치울 필요 없고, 외양간 정리 안 해도 되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단지 굶어 죽는 겁니다. 소가 있으면 고생하죠. 여물 뜯어야 되고, 뭐 소도 목욕시키고 뭐 이래야 되더라고요. 그런 거 다 해줘야 되는데, 또 하나는 고기를 얻을 수 있고, 새끼를 낳아서 부유하게 할 수 있고, 고랑을 메고 할 때 그 쟁기를 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서 사람은 우리가 어느 걸 볼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항상 이 땅은 완전한 게 없습니다. 이 땅은 늘 부족한 면이 있고, 그 부족한 면 중에 우리는 보긴 보는데 선택해서 보는 겁니다. 제가 그 밑에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상황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반드시 입 밖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 사람을 분석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나라 굉장히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시키면, 제가 보니까 필리핀의 대학 나온 애보다 미국의 고등학교 나온 애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우리 애들이 똑똑합니다. 참고로 미국이 굉장히 똑똑한 줄 아는데 미국 문맹률이 17%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몰라요. 17%가 100명 중에 17명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교육을 따라가다가 망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들 중에 이제 미국에 사업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가게에 가면 항상 일하는 그 남자든 여자애들이 있거든요. 늘 앉아서 휴대폰 가게를 한 4개 정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뭐 문자 이렇게 하고 이래요. 그럼 제가 쟤는 미국애야? 미국애죠. 몇 살이야? 그러면 22살요. 그리고 제가 왜 휴대폰 가게에서 일을 하지?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등학교 중퇴 갖고 뭐 다른 일 하겠어요? 이렇게. 영어 잘하는 고등학교 중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농담이 아니고 미국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세계 지도 딱 펴놓고 미국이 어딨니? 그러면 못 찾는 미국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제가 가르쳤던 제자 그 부인이 미국의 코넬대를 나왔습니다. 아이비리그에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 그 코넬대 출신인데 제가 이야기하면서 아프리카 무슨 나라 이야기를 하는데 애가 전혀 몰라요. 아프리카 그런 나라인지 모르더라고요. 제가 코넬대 나왔잖아. 그러니까 우리 몰라요. 우리 안 배워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알아요? 요새 애들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제 자랄 때도 저희들은 국토지리, 세계지리 배웠습니다. 장님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왜 국토지리를 배우고 세계지리를 배우고 내가 옛날에 그 사회과 부도 이래서 지도책이 있었잖아요. 우리 막 나라 이름 외우고 수도 이름 외우고 이렇게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많은 걸 집어넣는 나라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성실히 공부하면 다른 나라의 좋은 나라는 뭐 대학교 한 1학년 보다 우리가 지식이 많고 좀 후진 나라는 대학교 졸업하는 애보다 우리 애들이 지식이 많죠. 그러니까 똑똑하니까 바른 소리 잘해요. 근데 염장을 지르는 소리를 잘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똑똑하니까 이거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는 거. 어떤 애가 프랑스 여행을 갔다 왔는데 프랑스 너무너무 좋아. 프랑스 갔다 와서 그러면 옆에 애가 그냥 프랑스 갔다 왔는 것 같다. 좋겠다 이러면 될 텐데 프랑스 갔어? 목마르트 언덕 가봤어? 거기 가서 거기 커피숍이 5번째 붉은 벽돌집에 커피숍인데 거기서 마카롱을 먹어야 돼. 에펠탑 보고 개선 먹고 다 쓸데없는 거기서 마카롱을 딱 먹어야지 프랑스 여행 간 거야. 안 먹었지? 헛거야. 다 뒤집어. 왜 그렇게 똑똑하대? 그러니까 실컷 잘 갔다 오고 사람 염장을 지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어떤 게 있으면 요것만 딱 보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 말을 하면 똑똑해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는 순간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단체로 가서 맛있게 짜장면, 짬뽕, 탕수육 이렇게 먹는데 늦게 왔어요. 왜 짜장면을 먹어? 짜장면 중국집이잖아. 이 집은 짬뽕이야, 짬뽕. 이 집은 짬뽕 끝내. 짜장면 평생 후회, 평생. 아니 다음에 먹으면 되지 뭘 평생까지. 그래서 짜장면 먹는 동안 옆에서 짬뽕 먹으면서 짜장면 먹어야 되는데 바보들 이래갖고 음식점에서 회식하면서 정말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똑똑하죠. 어디에 맛있는 집이 있고 어디가 좋은 집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걔가 오면 갑자기 분위기가 우울해져. 그러니까 우리들이 똑똑할 때 이렇게 똑똑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똑똑하다 그러는 거죠. 과연 그런가? 진짜 그런가?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을 이렇게 높여줍니다. 진짜 그런가? 제가 밑에요. 예수님은 상황을 볼 때 지금 닥쳐있는 현실보다 이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3절인데 제가 2절 읽을 테니까 3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었다. 시작. 지금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들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이를테면 저 소경이네. 왜 소경이 됐지? 원인이 뭐야? 이유가 뭐야?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부모 잘못이야? 하나님이 심판한 거야?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따져서 뭐 하겠니? 이걸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이야기하자. 이걸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이야기하자. 원인을 분석해야지. 그리고 이걸 상황을 파악을 해야지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거 파디껴서 죽일 사람 만들지 말고 이건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이걸 어떻게 풀지를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의 시각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똑똑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일이 이렇게 벌어서 끝났어요. 해답이 없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때마다 제가 저걸 이렇게 손을 가리킵니다. 제가 제 따라 한번 해볼래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이 안 좋을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나? 그 기대를 가지고 상황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시각으로 사물을 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안 보는 거죠. 파디끼고 분석하고 죽일 놈 찾고 그놈 죽여놔야지 직성이 풀리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지 말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볼래?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지만 반드시 이 상황 중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자. 그래서 80이 어두워도 20을 찾아내는 거예요. 눈이 다른 거죠, 눈이. 그 밑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의 단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반드시 입 밖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예리하게 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건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좀 힘들었던 건, 제 친구 목사들 중에 이제 전화 오죠. 목사님, 이번에 수원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노예더라. 그 목사님 참 멋있어 보이던데. 그럼 제가 반드시 이러죠. 목사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 생긴 건 멋있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그러지 않아요. 목사님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살아요. 괴롭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근데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구 칭찬하면, 그래요? 예, 저도 이야기 됐어요. 참 훌륭하시죠. 이렇게 가는 것보다 잠깐만 이렇게 생각하죠. 저만 그렇게 사나요? 제가 그 청년 때 어떤 목사님을 따라서 시골로 이렇게, 그 목사님 부흥 강사였어요. 갈 때 제가 이제 가방 들고 목사님 따라간 적이 있어요. 벌써 오래 했죠. 거의 한 30년 되는데 그 목사님 따라서 이제 갔는데, 그 시골 교회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옛날엔 벽돌로, 시골인데 이렇게 부럭으로 이렇게 교회를 예쁘게, 그리고 사택도 어쨌든 예쁘게 지었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교회 예쁘게 잘 지으셨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이거 제가 부록 찍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부임해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어느 날, 목사님 고만일하세요. 하다가 코피 쏟고 이러니까 목사님 고만하세요. 목사님 더 이상 일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할게요. 이러면서 이제 교회 짓고 사택 짓고, 그리고 이제 동네에서 좋은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훌륭한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 목사님 이야기하고 이 목사님 이야기할 때 옆에서 같이 밥 얻으면서 그 이야기 듣고, 참 귀한 목사님이네. 이 시골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목사님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자기 방에 가고 부흥해야 되니까 집회하고 저녁에 이제 이 목사님과 같이 자는데, 제가 목사님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그래 참 훌륭한 목사님, 이러면 좋을 텐데. 야, 저 목사가 실제로는 옛날엔 신학을 안 하고도 목사님 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이해가 안 가지만 필리핀 이런 데 가면 신학 안 하고 목사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을 안 하고 저 목사가 됐잖아. 그러니까 가방이 짧았거니. 그래서 저렇게 해야지 인정을 받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존경이 확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와서, 지금 제가 이 나이쯤 돼서 보면, 이분이 부흥회도 하고 은혜도 있고 대단한 분이었지만 참 지혜롭지 못했다. 그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분이, 저도 언젠가 목사 될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지, 목사는 목회를 할 때 그렇게 성실하게 해야 돼. 그래야 성도들이 인정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도 나중에 목사가 되면 힘든 일은 네가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했으면 제가 그렇구나 이럴 텐데, 가방끈이 짧으면 죽도록 일해야 되구나. 가방끈이 길어야 되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너무 많이 훈련해야 했습니다. 어떤 것들을 딱 보는 순간 좋은 점보다는 뭐가 문제가 있겠지? 뒤져서 찾아내는 능력. 그 능력이 집요하게 훈련돼서 몸에 배어버렸어요. 기자들은
이게 직업이랍니다. 기자들에게 요구한. 기자들은 모든 사실을 의심하라. 이게 기자의 첫 번째 그 덕목 중에 하나네요. 그러니까 누구든 어떤 취재든지 할 때 의심해라. 진짜요? 맞아요? 정말입니까? 어디서 구한 겁니까? 이렇게 물으라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은 모두가 기자예요. 여보, 지금 친구 진짜 만난 거야? 아, 내 친한 친구의 초상 집에 정말 초상 간 거야? 친구 전화번호 찍어줘봐. 그리고 가서 반드시 인증샷 보내. 뭐 이런 거. 우리는 모든 걸 의심하는 기자 정신이 충실한 상태로 우리는 살아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볼 때 어차피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좋은 걸 보려고 노력하고 80% 나빠도 20% 좋은 거 보라는 거죠. 그 밑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그의 많은 단점보다 작은 장점이지만 그것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4절 5절에 있는데 제가 4절을 읽을 테니까 5절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시작. 삭개오는 아주 직업상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욕하는 그 삭개오의 어떤 부분을 좋게 봤는지 정확히 몰라요.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주님을 보려고 했던 것이 귀했는지. 하나님은 삭개오 사람들이 다 욕할 때 90% 나쁠 때 어떤 작은 부분이지만 그 하나를 보고 삭개오를 선택을 한 거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은 사람이든 상황이든 항상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있는데 누구는 밝은 게 크고 누구는 어두운 게 커요. 그러든 말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 그 사람에서 밝은 점을 찾아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이걸 잘 키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 땅을 사는 방법으로 요구를 하신 거죠. 똑똑한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시끄럽고 마음 아프고 분위기 안 좋고 심각해지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좋은 분을 한 분 만났었는데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여자 선교사님이었어요. 남편이 차 선교사였고 그 사모님은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왜 그분을 제가 평생 좋게 기억하느냐면 저는 거기서 공부하고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집사람이 혼자 애 키우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끼리 투닥투닥하고 싸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힘이 약하니까 지보다 큰 애한테 어느 날 전화를 왔는데 싸우다가 안 되니까 등짝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싸움박질을 하면 우는 놈이 무조건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렸으니까 얘가 울었어. 그래서 저희 큰아들이 이겼어요. 근데 학교는 난리가 나고 저희 집사는 빌러 간 거죠. 너무 속상하니까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오는 동안 애 잘 키워야 되는데 이놈이 1학년 학교 들어가서 지보다 등치 큰 애한테 힘이 안 되니까 등짝을 물어서 이빨 자국을 내놨어요. 혼자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도 괴롭잖아요. 그러다 다 적고 들어갈 수도 없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선교사들끼리 모였을 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애가 참 이렇게 다른 등짝을 물어서 이렇게 했을 때 이를테면 애가 벌써부터 그러면 어떻겠어요. 떡잎부터 알아본다니까 애 끝났네 이렇게 가면 미칠 텐데 그중에 아까 그 차선교사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등짝을 물었어요. 예. 크게 들려. 목사님이 아무나 등짝 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참 지푸라기도 잡고 싶더라고요. 그냥 아멘. 그래. 등짝 무정 놈은 얼마나 대단한 집념과 그러니까 그러면서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분이 똑같은 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끝났네. 어린 놈이 등짝을 크면 망치로 찍겠어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잖아.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걸 보면 제가 그리고는 내가 사람을 앞으로 만나서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에게든지 애들은 특히 모르잖아요. 이 20% 소망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야겠다. 누구를 만나든지 10% 소망이 있더라도 이야기를 해야겠다. 어차피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어차피 사람은 100% 퍼펙트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중매장애에 대해서 늘 묵상할 때 좋습니다. 요새는 중매장애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항상 그러잖아요. 기억나세요? 옛날에 신랑감을 만나는데 키가 작아서 키 커서 뭐예요? 하늘 별따요? 작은 고추가 매운 거예요. 그런 놈을 탁 잡아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키가 너무 커서 남자를 키지. 제가요 그거 들으면서 중매장애는 절해야 되는 거죠. 여자애는 괜찮은데 집안이 볼 게 없어서. 그러니까 얘가 겸손한 거예요. 똑똑한데 애도 괜찮은데 집안 하면 부잣집 딸 잘못 데려오면 난리 나는 거예요. 데려와서 도닥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애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집안이 너무 부자라서 부자야지. 당신이 미천을 못 해주면 사돈이라도 해줘야지. 뭐 이렇게 항상 좋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제가 보면서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밝은 걸 보는 거예요. 눈이 좋은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너무 많이 배우고 똑똑해서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뭘 찾아내냐면 안 좋은 걸 찾아내요. 희한합니다. 제 친구 목사도 저희 교회 9년 전인가 놀러 왔어요. 목사님 유학 마치고 한국 가서 한인 목사 됐다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어서 딱 와서 첫 마디가 뭔지는 교회가 왜 이렇게 더럽냐. 내가 그때부터 걔 안 만나는 거예요. 뭔 할 말이 없어요. 오자마자 아주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제가 그런 거 배우는 거죠. 어느 집 가서라도 가자마자 그러면 좋은 게 있어요. 어느 집 항상 좋더라고. 가서 어이구 집사님 벽지가 너무 예쁘네. 집사님 집이 너무 크네. 집사님 여기는 환경이 좋네. 그다음에 실수한 적 있죠. 집사님 여기 전망이 좋네.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전망이요? 다 아파트예요 바깥이. 제가 높은 층에 사는 게 좋은 거죠. 복은 그런 거예요. 좋은 걸 보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똑똑해서 바늘처럼 틈이라도 있으면 잘못된 걸 집어내는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과 저만은 부족하지만 사람들이 다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이야기할 수 있는 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갔을 때 세상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갔을 때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그 밑에 2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비록 소가 없어서 수확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물통을 외양간을 청소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하냐면 소 필요 없어요. 소 필요 없고요. 외양간 청소 안 할래요. 그냥 굶어 죽을래요. 이런 쪽의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기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 밑에요. 지금 사회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죄악이고 나를 편리하게 해주는 것은 선입니다. 밑에요. 사람은 몸이 고생하는 게 싫습니다. 몸이 편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지금 세상은 기준이 어떠냐면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내한테 편하고 내가 편리하면 선이에요. 내가 불편하면 다 악이에요. 나를 불편하는 것 모든 건 기분 나빠. 이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몸을 고달프게 하는 건 악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면 안 돼. 나를 어렵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몸 고생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해가 가더라고요. 어떤 집사님하고 집사님 고마운데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직접 고기 구워 먹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구워주는 데 가고 싶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무슨 말인가. 직접 고기를 자기가 굽는 데가 있고 사람이 구워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구워주는 데가 비싸더라고. 내가 직접 구우면 싸고 더 웃긴 건 그나마 갖다 주는 데보다 내가 직접 가서 가져오는 데는 더 싸. 그러니까 내 몸이 불편한 것만큼 돈을 지불해야 불편한 것만큼 돈이 적게 들고 내가 편한 만큼 돈이 비싸더라고. 그래서 제공하는 거죠. 이렇게 고기 잘라서 다 해주면 그 집은 비싼 집인 거예요. 우리 몸을 편하게 하는 것이 선이고
내 몸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악인 사회에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해주고 뭐라 그래요? 돈 달라 그래요. 제가 참고로 천국 가면 리모컨 만든 놈을 내가 한번 찾아서 너 때문에 우리가 살이 찐다 이렇게 그거 한번 해보려고. 너 때문에 리모컨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움직일 텐데. 제가 그 밑에요. 사람은 마음이 고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밑에요.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만연합니다. 몸이 불편한 것도 싫은데요. 사람은 마음이 불편한 것도 싫어요. 그래서 내 기분에 듣기 싫은 말 하면 화내요. 옛날에 우리 사회가 아름다웠던 것들은 뭐냐면 듣기 싫은 말들을 사람들이 하고 내가 들었어요. 고등학교 애들이 담배를 핍니다. 그러면 지나가다 아저씨가 그러죠. 야, 이 고등학교 새끼들 어디 담배를 펴? 대가리 피도 안 마는 것이 뼈사가! 이러고 지나가세요. 처음 보는 아저씨인데. 그러다가 아줌마들이 지나가면서 어머머 애들이 왜 담배를 피니? 이러고 지나가. 필 때마다 굉장히 불편해. 그러다가 고등학교가 담배 피다가 할머니가 지나가면 그러죠. 아이고 만세다 고등학교 이렇게 해갖고 이 동네가 듣기 싫은 말을 하고 듣기 싫은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그래 아유, 할머니들이고 짜증나지만 그래도 다 나 위해서 하는 말이지 요렇게 어른 보면 인사해야지 인사 심지어 만나면 너 왜 인사 안 하니? 어른 보고 인사해야지 그러면서 이 사회는 유지됐어요. 지금은 지나가다가 너 고등학교 때 왜 담배 피니? 아저씨 이리 와보세요. 아저씨 왜 처음 보는데 반말하세요? 이리 오세요. 막 이렇게 가는 거죠. 요새는 무섭습니다. 야 어른 보면 인사해야지. 아저씨 몇 살이신데요? 내가 왜 아저씨한테 이렇게 가는 사회예요? 잘못하면 놀이터에 끌려가서 맞을 수 있습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험한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내 듣기 싫은 말은 하면 난리 나는 세상이에요. 내 기분에 요만큼이라도 걸리는 말 하면 집사님 내가 들으니까 다른 집사한테 내 욕했다며 그러지 마라 막 이렇게 이 사회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지요. 그 밑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은 편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수고로운 것입니다. 인생에서 고난은 어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욥기 5장 7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인생은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고생 없는 인생에 살고 싶고 마음 안 상하는 세상에 살고 싶은데 여러분과 제가 태어난 인생은 고생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2200년 전 2300년 전 장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오래 살면 100살까지 살고 중간 정도 살면 8살까지 살고 못 살면 60까지 산다. 병들어 아파하고 누군가의 죽음을 슬퍼하고 근심 걱정으로 보내는 날을 제외하면 입을 크게 벌리고 웃는 날은 한 달에 나흘이나 닷새에 불과하다. 이 사람은 한 달에 4번, 5번 한 4, 5일 웃고 그 다음에 나머지 25일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보면서 참 똑똑한 사람이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은 수고스러운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몸도 편하고 싶고 마음도 편하고 싶고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듣기도 싫고 나 힘들게 하는 것도 다 싫은데 그래서 소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심지어 소가 있으면 그냥 아유 저 갖다 팔아버리고 말아 굶더라도 난 그냥 편하게 살래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런 거죠. 인생에 수고하는 것이 고생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고생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한 이야기 중에 너무 재밌어서 이제 여러분 프린트물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냥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했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합니다. 그리고 카페 문이 열리면서 남자가 헐레벌떡 들어옵니다. 남자가 말합니다. 자기야 미안해. 차가 막혔어. 이때 여자가 의자를 팍 차고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는 늘 이런 식이야. 저녁에 차가 뻔히 막힐 줄 알면서 그러면 일찍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남자가 이렇게 말하죠. 미안해 자기야. 부장님이 갑자기 일을 시켜서 일 처리 안 한다서 진짜 미안해. 이때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오빠 똑바로 이야기해. 일이 먼저야? 내가 먼저야? 네가 먼저지. 그래도 일을 처리해야지. 너는 취직도 안 해봤잖아. 직장 문화도 모르면서 너무 그러지 말아야. 오빠 말을 뭐 그렇게 해. 이럴 거면 우리 헤어져. 뭐 이렇게. 어우, 확 와닿더라고요. 난 또 하나 이런 가정에서 명절이 끝난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아파트 현관문이 열립니다. 남자는 시무룩하게 들어오고 여자는 얼굴이 붉어져서 들어옵니다. 분명히 차를 타고 오면서 대판 싸움 모양입니다. 여자가 들어오면서 큰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당신 나라 이야기 좀 해. 시댁에서는 3일 동안 있으면서 왜 우리 집에 하루밖에 안 있었던 거야? 남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해. 내일 출근해야 돼. 다음에 이야기해. 여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우 짜증나. 뭘 다음에 이야기해. 남자가 승질을 내죠. 됐어. 이제 좀 그만해.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당신 이번 명절에 집에서 한 게 뭐 있어? 왜? 우리 엄마가 다 했어. 고기나 배 터지게 먹고 따뜻하게 뒹굴뒹굴 구르고. 나는 애 보고 운전하고 정말 피곤해. 내일 출근해야 돼. 그러니까 그만해. 당신 왜 그래? 잠깐 말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남자가 이야기한 거야. 그리고 형수님 봐봐. 당신보다 10살 많은데 몸매가 20대야. 20대. 너는 밥 좀 그만 먹어. 몸매 관리 좀 해라.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뭐? 몸매? 20대? 어디 20대에 숙여놨나 보네. 남자 자꾸 그딴 식 말하지 말래? 여자가 그러죠. 계속 이럴 거면 우리 헤어져. 지금 이게요. 다 편하고 싶지. 고생하기 싫지. 그럼 내 몸과 내 마음이 불편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수고로운 뭐가 있으면 그냥 다 청소하고 뭐 똥 치우고 필요 없어 그냥 죽여버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선희 목사님 누구 죽이려고? 심정은 필요 없어 죽여버려. 명민이 명심이 필요 없어 죽여버려. 그게 아닌 거지.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이 소를 통해서 얻는 게 많고 이 소를 통해서 가지는 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열받고 지금 화나고 이러니까 에이씨 그리고 엎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왜냐면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다 필요 없어. 다 엎어버려.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인생은 수고로운 거다. 인생은 고생하는 거다.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어요. 사람은 몸의 고생을 통하여 건강해지고 튼튼해집니다.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있는 겁니다. 몸이 튼튼해지는 거. 헬스. 제가 보면 참 쓸데없는 하는 거죠. 돈 주고 역기 들어. 이게 뭔 짓이야? 돈 주고 생고생을 해. 그럼 건강해지는 거예요. 저같이 돈 안 주고 고생 안 하면 참고로 남들이 저한테 막 비반이고 목사님 몸이 많이 안 아프신가요? 그런데 안 아파요. 건강검진할 때 깨끗해. 예. 또 이렇게 말하면 누가 그래? 자만하지 마세요. 자만 안 해. 불안해. 단지 돈 주고 이거 하기 싫어. 근데 돈 주고 뭔 짓이요? 고생을 해요. 그런데요,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몸이 고생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들어 죽는 겁니다. 제가 그 밑에요. 사람은 마음의 고생을 통해서 성숙하고 다듬어집니다. 사람요, 마음 고생해야 됩니다. 마음 고생 안 하면 사람이 잘 안 돼요. 우리가 목사님들 비교할 때 모태 신앙으로 나와서 목사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서원했고 자기도 목사가 될 줄 알고 교회에서도 다 목사님 될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담배 한 번 안 펴보고 싸움박질 한 번 안 해보고 신학대학원 갔다가 대학원 가서 목사 됐는데 교회가 또 청빙해서 참 편안하게 목사님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이렇게 있으면 참 좋은 분인데 세상 물정 참 모른다 이 생각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집사님 11조를 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섭지 않아요? 막 이렇게 설교를 해요. 저같이 나중에 예수 믿고 힘들게 돈 벌어보고 돈 벌어서 11조 뗄 때예요. 덜덜덜덜 떨리던데 나는. 떨던데요. 제가요 결혼 처음 왜 표현이 이렇죠? 결혼 처음 해봤어. 나 그지? 처음 했지 나.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저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딱 11조만 했거든요. 그리고 일단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우리 교회 안 하잖아요. 이렇게 헌금 바구니가 돌면 이미 시험이 오더라고. 나는 너무 싫더라고. 그래서 딱 11조만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은 3대째잖아요. 제가 월급 봉투를 딱 갖다 주니까 거기에서 11조 감사 건축 성교 막 떼더라고. 그 사람이 돈을 뗄 때마다 내가 이 결혼을 유지해야 되나 이 생각을 했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또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다고. 그런데 너무 힘들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를 알아요.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알아요. 몸과 마음이 고생하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성숙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고생을 안 했는데 그러면 무슨 건강이 있고 그렇게 했는데 무슨 성숙이 있겠냐. 어떤 여자분이 그랬대요. 사모님 너무 좋겠어요. 목사님처럼 여자의 마음을 잘 아는 분하고 살아서 사모님 얼마나 행복할지 몰라요. 우리 사모가 권사님 왜 그렇게 웃어? 똑같이 웃었대 우리 사모가. 내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좋겠어요. 나보고 행복하다네. 근데 제가 교회에 다니는 여자의 마음을 아는 거죠. 왜 알겠어요? 하도 시달려 보니까. 부목사일 때, 뭐 이렇게 부교육자일 때, 이 권사님 와서 울고 저 권사님 와서 울고 신랑 욕하고 하소연하고 그거 다 겪어보니까 마음이 잃어갔다. 그렇게 아는 거죠. 고생하면서 아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요새 우리가 키우는 애들 사람 안 되는 애들 많잖아요. 외고 가고 그다음에 예고 가고 뭐 이런 데 공부 잘하는 데 가갖고 인간 안 되는 애들 많잖아요. 의대 가고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 시험 쳐서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선생님 되고 참 사람 같지 않게 전부 저딴 게 다 있나 이런 사람 많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너무 잘 키워버린 거예요. 우리가 걔들 너무 고생 안 시킨 거예요. 그 아이들이 험한 세상을 살아보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는지를 알 때 그때 감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애들은 감사 없잖아요. 제가 옛날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칠 때 전도사에 갈 때 한 20년 전에는요. 얘들아 피자 먹자 그러면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얘들아 치킨 먹자 그러면 교회에 바글바글 했습니다. 지금요. 얘들아 피자 먹자 안 먹어요. 더 웃긴 건 무슨 피자요? 도미노 피자예요? 안 먹어요. 무슨 피자 원하니? 뭐지? 파파존스? 뭐 파파존스 이런 거 아니면 안 먹어요. 뭐 이래요. 또 배가 부르니까. 얘들아 우리 고기 먹자. 한우예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감사도 없고 고마움도 없고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걸 가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이 뭐예요? 늘 투덜투덜거리는 거죠. 짜증내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몸도 마음도 우리가 고생했기 때문에 고생을 안 시켰는데 이 아이들이 고생을 안 하면서 고마운 게 뭔지 몰라버린 거죠.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고생하면서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잖아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요. 마이카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 말 했을 때 우리 반에 있던 모든 애들이 웃으면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선생님도 차 없잖아요. 그때는 학교에 교장 선생님 한 사람만 차 있고 나머지 차 없었던 시대예요. 제가 울산에서 나왔잖아요. 현대자동차가 수출한다고요. 그 현대자동차 그 공장 앞에요. 차들을 수만 대를 가득 실어놨어요. 이렇게 쭉 출고될 때마다 해놨어요. 우리 버스 타고 다니면서 늘 그거 보는데 우리들 중에 그 차 가진 사람 아무도 없었다고요. 지금 한 집에 2대도 있고 3대도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힘들어 죽겠대. 피곤해 죽겠대. 에이 목사님 차요. 아유 생필품이죠 이거. 뭐 이렇게. 몸도 마음도 고생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추수감사절 헌금 가지고
아프리카 이제 우물파라고 보냈잖아요. 물 하나, 그때 제가 이제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 아이가 물을 뜨기 위해서 1.2km를 걸어와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가는 거지. 왜 안 가느냐 그러니까 물 들어가야 되니까 학교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주면 우물 옆에 학교가 생겨요. 왜냐하면 물 들어왔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사탕 요만한 거 하나 주면 너무 행복해해요. 그럼 나한테 막 노래 불러줘. 뭐 이런 거. 우리 아들한테 사탕 하나 주면 더럽게 사탕 하나 준다고 이러죠. 우리는 고마움을 모르는 시대에, 너무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까먹었어요. 가난했던 시절을, 배고팠던 시절을. 몸과 마음이 고생하면서 성숙하는 겁니다. 제가 그 밑에요 3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여물통을, 외양간을 청소하는 수고를 하더라도 소를 길러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풍성한 수확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수고로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수고로움 뒤에 오는 기쁨도 허락하셨습니다. 시편 126편 5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6절을 여러분 읽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뻐하며 거두리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걸 요구를 하는 거죠. 얘들아, 인생은 수고롭다. 너희가 태어난 인생은 편안하고 아무 짓도 안 하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가 태어난 인생은, 이 땅에 너희의 삶은 수고롭다. 수고롭게 몸을 움직이면 소출을 얻을 수 있단다. 수고롭게 마음을 고생을 하면 인격적 성숙이 있단다. 수고를 안 하려고 하면 얻는 게 없단다. 지금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씨를 뿌린 자는 웃으면서 가져오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뿌리냐면 울면서 뿌려요. 왜 울면서 뿌릴까?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사춘기에 한참 놀고 싶은 애한테 아버지가, 야 봄이야 씨 뿌려야지. 아버지 늦잠 자고 싶어요. 아버지가 지게짝대로 때리는 거예요. 이 자식아 굶어 죽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때리니까 지게짝대기 한 대 맞고 씨 뿌리면서 에이씨 에이씨 이러고 뿌리는 거지. 그렇게 울면서 뿌렸는데 가을이 되니까 고생한 거예요. 잘 뿌렸다. 소출을 거두면서 뭐라고 아세요? 여기에 여기 이렇게 있죠. 노랫소리 흥겹게. 다른 성경은 그렇게 되죠. 노랫가락 흥겹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내가 고생을 했구나. 내가 수고를 했구나. 그 고생과 수고에 대한 열매가 이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못 얻는 거죠. 고생 안 하면 얻는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잘못돼서 아무런 수고 안 하고 얻기를 원한대. 제가 가장 놀랐던 건 탤런트 중에 굉장히 잘생긴 부부, 그 장모님하고 라스베가스인가 거기 가서 빠진 건가, 빠진 건지 이렇게 했는데 그거 갖고 몇십억을 벌었대.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어요. 오래된 이야기죠.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고 막 인터뷰하고. 올림픽에서 메달 딴 거 아니잖아. 라스베가스 미안합니다. 못 가봤어요. 가보고 싶은데 목사가 걔네 거기 갔다는 이야기 듣기 싫어서 가서 이거에 뭔 자랑스럽다고 이거 했는데 결국 그거 갖고 탕진한 사람도 많은 거 아니에요. 노름한고 뭐 그런 거잖아요. 막 방송이 분별력이 없는 거지 이 땅에. 그래서 돈 딴 사람 막 이렇게 하고, 누구죠? 황기순인가요? 그 개그맨 필리핀에서 돈 잃었다고 막 욕하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은 수고하고 애쓰고 그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열매를 얻는 것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수고했다 그러고, 그게 인생의 보람이라 그러거든요. 횡재를 요구하지 않아요. 횡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굉장히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여자 권사님, 집사님들이 먼저 믿고 남편을 전도를 하고 그 남편을 장로로 세웠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게 왜 굉장히 좋은 거냐면 한 여자가 예수를 믿고 희생을 해서 그 남편을 믿음의 우뚝 선 장로로 만든 거예요. 이게 수고에 대한 보람이 있는 인생인 거죠. 권사님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뭡니까? 예, 제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제가 제 남편 참 성질도 거시기한데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어느 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그 장로로 하나님이 안수할 때 제가 영광을 본 거죠. 그 수고를 한 거예요. 제가 미국 사람들이 참 좋았던 게, 전 미국에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지만 좋았던 게, 졸업식을 하면서 5일 동안 4일 동안 계속 파티를 하더라고요. 파티를 할 때마다 아내들을 세워요. 그리고 박수 쳐주고, 가족들을 세워요. 박수 쳐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논문은 여기 있는 저 학위 받는 저 사람들이 혼자 쓴 게 아니고 당신들의 수고로 쓴 겁니다. 당신들의 희생으로 쓴 겁니다. 지금 이 파티는 저 박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파티는 당신들을 위한 겁니다.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가 있는 인생인 거죠. 이게 보람인 거예요. 이걸 귀하게 아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우리 남편이 너무너무 잘 됐어. 나는 형제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고생했고 진짜 어려운 집안에 와서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 가운데 이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도 목사님 너무 원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따뜻하게 살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찬송을 한 곡 하고 설교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편 126편 볼 때마다 찬송가 중에 496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힘들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있을 텐데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수확할 그 축복을 하실 줄 믿으십시오. 이 시간에 찬송하면서 하나님 내가 애써서 수고로 인생을 사는데 열매 주십시오. 그렇게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찾아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할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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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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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울면서 씨를 뿌리면 반드시 주께서 기쁨으로 수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제가 그 밑에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 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도 영광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속 없으면 깨끗하다 그랬잖아요. 얻는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생활도 하나님 안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별로 안 만나고 싶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 꼬박꼬박 예배하고 헌금 드릴 테니까 하나님 저 굳이 만나주지 마세요. 괜히 만나면 부담스러워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제 후배 목사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찾아왔어요. 그래서 직접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얼굴을 보고 직접 만났죠. 너무 행복하더랍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주님하고 함께 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춘기잖아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가서 쌈박질도 해야 되는데 CCTV가 옆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계속 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좀 떠나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 참 놀랍더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러지 않고 알았다. 네가 싫다면. 하나님 떠났더래. 그리고 이 친구가 나중에 목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파. 하나님 미안해요.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다시 와주시면 안 됩니까? 그 친구 그거 회복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죠. 지금도 하나님과 관계하면 목사님 하나님하고 하나님 만나거나 하나님 관계하면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건 영화롭습니다. 하나님 아는 건 놀라운 겁니다. 제가 여기 강용호 박사 참 이분 참 귀해요. 돌아가셨지만 우리나라 맹인 박사 1호 그분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에게 장애는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저를 보면 어둠인데 주님을 보니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주님만 보고 그렇습니다. 장애는 불편함일 수는 있어도 불완전함은 아닙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병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살면 기분이 어떠냐고 묻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나는 어둠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늘 빛으로 가득했고 이 빛이 너무 눈부셔서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을 뿐입니다. 선글라스를 쓰니 빛 속에 계신 이가 더욱 선명합니다. 손에 잡힐 듯하고 보고 있으니 언제나 가슴이 뜁니다. 나의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도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제 생애는 결코 고통의 시간들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유, 당신 그 옛날에 우리나라 유교 그 상황에서 장님으로 태어났을 때 당신 볼 거 뭐 있냐고.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내 인생은 참으로 밝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못 물려줘도 자식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만 잡으면 살 수 있다. 여러분 꼭 하나님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 수고로 인생을 사는 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에요.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상처도 덜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통하여 얻는 것도 적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깊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 상처받아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김동환이라는 분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 담임 목회를 할 때 30대쯤 되어 보이는 주부 하나가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풍기는 외모부터가 전형적인 인텔리였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날 정도였다. 꼭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쉽게 예수를 믿기 어려워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그가 아주 빠른 속도로 교회 생활에 적응을 하고 신앙도 예수님 말씀처럼 먼저 믿은 사람 부끄럽게 아주 예쁘게 살아갔다. 그가 그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가 속한 구역의 구역장과 구역 식구들이 아주 좋은 분들이었다는 데 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 생활을 시작한 그를 구역장과 구역 식구들이 따뜻이 맞아주었다. 자연스럽게 그는 구역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구역장과 구역 식구들이 사랑을 받으면서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교회의 참맛을 보기 시작한 것이었다. 교회 생활은 모든 것이 다 서툴렀지만 금방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구역장과 구역 식구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이다. 구역장이나 구역 식구들과 정이 들다 보니 저들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 때문에 구역장과 구역 식구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거부감이나 반감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다. 모든 예배에 열심히 출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 봉사와 11조 생활까지도 저들과 똑같이 하여 몇 달 안 가서 그는 정말 평생 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좋은 일꾼이 되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구역 예배와 같은 교회 활동이 얼마나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단언하건대 주일 예배만 출석하는 교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좋은 교인이 될 수 없다. 건강한 교인이 되고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교회 생활에 적극 참여해야만 한다. 교회의 직분을 맡아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구역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남녀 성교회나 청년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물론 교회 활동을 하다 보면 상처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와 같은 상처와 부담은 교회 활동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유익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회라고 하는 사회와 그 사회에서의 활동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잠언 14장 4절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리라는 말씀이 있다. 교회 활동을 하지 않으면 부담도 없고 상처도 없어서 깨끗할지는 몰라도 그 부담스러워 보이는 교회 활동을 통하여 얻는 유익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깨끗한 구유 때문에 손해를 보는 똑똑한 바보들이 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적극적이고도 열심히 있는 교회 활동을 권합니다. 교회 신앙생활은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모여 있고 생각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에게 생채기를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여 있도록 하셨어요. 왜냐하면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지만 그 속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그래요. 아유, 목사님은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 오는 게 좋겠지만 우리도 다 힘들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요. 목사도 상처받잖아요. 얼마나 그러지. 어느 날 주일날 강대상에 섰는데 말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공황장애인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안식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나중에 왜 그러냐니까 성도들이 노려보고 째려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눈이 찢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상처 안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이렇게 힘든데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는 게 어떻게 상처를 안 주겠냐고.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데 하나님 왜 모아뒀을까? 그 속에서 뭘 원할까? 그걸 통해서 무슨 일을 할까? 이런 거 아십니까? 세상에 뭐 첫 단 사람이 다 있나?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렸다. 내가 쟤도 사랑한다. 에이, 하나님, 저 사람은 진짜 나빠요. 하나님 그러시죠. 얘야, 내가 쟤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도 사랑한다. 그때 아는 거예요. 내가 쟤만큼 나빴다는 거.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성숙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교인들 중에 굉장히 웃기게 보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깨닫는 것도 많아요. 어떤 여자 집사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어느 날 그 여자 집사가 울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겠지. 아니에요. 그러면요, 저희 남편 장로 만들려고. 근데 그때 알았어요.
저럴 수도 있겠구나. 나 상상도 못했어요. 자기 남편을 장로 만들기 위해서 죽도록 일하는 사람도 있고, 남편을 그만큼 사랑하는 거죠. 목사님, 우리 남편이 장로가 되든 말든 나는 신경 안 써요. 나는 자유로운 영혼. 이런 사람도 있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누굴 통해서요? 성도들 통해서요. 그리고 그들이 갈등하는 걸 보면서 배워요. 저런 가운데도 오구나. 저렇게 힘들어도 오는구나. 저것도 이기고 오는구나. 나는 못 모르고 욕했는데 알고 보니 저 사람이 저런 인생을 살았고. 그 밑에요. 전도하지 않으면 부담도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의 영화로움도 경험해 보지 못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상처 안 받습니다. 그죠?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데 전도를 하면 영화로움이 있습니다. 저는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났잖아요. 제 친구가 저를 전도했습니다. 그 친구의 전도를 받고 제가 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여동생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 아버지를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이 뭐고 이렇게 전도를 했죠. 근데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하고 아버지하고 관계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여기서 아버지하고 관계 좋은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들은 다 상처 많은 아버지들이었고, 상처 많은 아버지들이 자식한테 상처밖에 더 주겠냐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건, 이렇게 제가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이 부드러워져서 옛날에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감 믿고 제사 드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안 믿으시니까 제사를 드려야겠다는 거예요. 저 또 국문학 했잖아요. 아버지, 제사가 어떻게 유래된지 아세요? 공자가 말입니다. 유교에서는요. 그리고 아버지를 정말 코너로 바짝 몰아서, 그 옛날 어른들 배운 게 뭐 있겠어요? 코너로 바짝 몰아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제사라고 그래요. 이렇게 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이 나이가 되고 우리 애도 군대를 가고, 만약 그 아이가 내한테 그랬으면 저 집 나가서 길거리 방벌이 헤매고 다닐지 몰라요. 내가 사랑했던 내 아들이 내한테 그렇게 하면. 근데 저는 그랬다고요. 그러면 예수가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나는 그 평생 이 짐을 지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가서 아버지 미안합니다. 제가 그때 참 철이 없어요, 아버지. 내가 이 땅에서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도 철이 없어서 못했지만 아버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풀 수 있는 이 기회를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족끼리 참 등지고 힘들게 했는데 하늘나라 가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미안했어. 그때 정말 미안했어. 아버지 정말 미안했어요. 어머니 정말 미안했어요. 전도는 한 집안을 살릴 수 있고 한 인생에 큰 짐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저는 목사니까 목회 세계에서도요 엘리트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이고 그 할아버지가 목사이고 가문 대대로 장로들이 집안에 즐비하고 어렸을 때부터 목사로서 코스가 잡혀서 자란 목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농담으로 그걸 신라시대 때 골품 제도로 이야기해서 그걸 성고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볼 때 저는 뭐로 보느냐 이렇게 보면 저는 육두품입니다. 아버지가 아무것도 없던 집안도 믿지 않는. 그럴 때 제가 기도한 게 있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저는 소도 비빌 언덕이 있는데 저는 비빌 언덕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나는 비빌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등 돌리면 나는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나 이 땅에서 가장 잘한 게 예수 믿은 건데 주님 붙들고 나섭니다. 하나님이 내 방패되지 않으면 나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그리고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 하나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인생을 바꿔주고 그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반드시 전도해야 됩니다. 엄마한테 잘 안 해도 된다. 아빠한테 잘 안 해도 된다.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 집안은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집안이다. 이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대한이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한 5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요.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인생은 수고로운데 하나님, 이 수고로움을 내가 잘 이기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등 돌리면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만나 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